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아침부터 역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를 거치고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커다란 종교회의가 또 열리게 됩니다. PPT 한번 제가 구두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고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논쟁이 무엇이었냐면 삼위일체 논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동성애 문제로 지금 이런 종교회의를 열게 되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종교회의가 열려졌습니다. 그때 삼위일체 논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인성만 사람의 몸으로만 입고 오셨지 그리스도에게 신성이 없으셨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아리우스파라고 하는데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가 열리고요. 451년에 칼케톤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때의 종교회의의 핵심은 단성론 논쟁이었습니다. 단성론은 말 그대로 유일한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신성은 아니시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만 계셨지 인성으로 오신 것은 사람들이 착각했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넘겨주시고요. 삼위일체 논쟁에서 등장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반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단성론 논쟁에서는 여러분 유일한 그리스도가 인성이나 신성을 한 가지 그 성품만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들은 단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본성이 아니라 하나의 본성만 가지고 계셨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런 이단성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서 종교회의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회의에 참여를 하고 이단들에 대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죄를 합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여러분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이 동일 본질, 즉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이것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리우스파는 동의하지 않고 유사 본질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일체가 아니시라 유사하다,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리를 좀 하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단의 논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논쟁은 끝이 났는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모호하면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이단성을 가졌다라고 말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이죠? 인간이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중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는 곳까지 가야 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그곳에 또한 우리는 머물러야 하고, 성경이 설명하는 그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수로 나옵니다. 엘로힘, 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복수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한 분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신들이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아버지와 누구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삼위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삼위일체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의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에 잡혀가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 죽여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향하여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너는 나자렛 이단이다라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정죄를 합니다. 나자렛 이단.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분파 또는 그룹, 학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 어릴 적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다르기 끝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단이 뭐라고요? 분파나 종파나 그룹을 말합니다. 본래 뜻이 분파입니다. 이단은. 그래서 분파란 여러분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작은 조직을 우리는 분파라고 그러죠. 하위 집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항상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에 붙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기생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분파를 만들죠. 그래서 이단은 절대 혼자이지 않습니다.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무리를 동원하고. 그런데 특징은 이단은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절대로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좀처럼 자신을 내세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단을 규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단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단성.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전에 그 이단이라고 정죄받아야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을, 원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단성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저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이단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삼위일체를 거부하거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불균형하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불균형한 상태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성을 먼저 밝혀야 되고,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무리를 만들면 분파가 되고 이것이 곧 이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워서 영적으로 목양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런 이단성을 가진 뿌리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잔재들이 가시덤불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성도들을, 교인들을 목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돌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 신앙, 너 신앙, 나 신앙, 나 신앙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를 짓게 되면 이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판명이 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지금은 독립교단으로 있지만 앞으로 장차 우리가 교단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단은 용납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우리가 정죄해야 됩니다. 이런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가 되면 이단성을 가지게 됩니다. 영어로 나스틱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나스틱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식을 의미합니다. 곧 영지란, 쉽게 말하면 이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의 세계를 이렇게 좀 편협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육체는 어떻다? 육체가 이 영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 시작된 운동 중에 8세기 수도원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것이 경건주의로 나타나고요, 20세기에 은사주의로 나타나고 오늘날 21세기에 신사도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이 신사도 운동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예언이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제각각 이 받은 은혜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시일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수도원 운동이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좋은 말들이지만 능력 받아야 한다, 은사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인정을 하지 않고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영적인 신비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그런 경험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나 하나님 만났어. 어젯밤에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형제여,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4장인데 먼저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서론의 내용을 좀 길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당시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던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지식임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를 처음부터 조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요한 1서의 시작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기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헬레니즘 당시 헬라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라는 말씀이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언제부터 계셨죠,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그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도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요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시니라.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보통 서신서의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인사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해도 항상 인사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에베소서에 보면 첫 시작이 문안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인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 미혹하는 영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이 주님의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런 이단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관하여서 무엇을 주장을 하는가? 방법이나 어떤 이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관하여 사도는 사랑을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형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증명되어져야 하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된 이 부패한 그런 본성, 의지에 대해서는 낱낱이 폭로를 하고 있지만 인간 안에 있는 물론 이런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하죠. 이 에로스의 사랑은 인간 안에 있겠지만 참된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아무 자격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예수님,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자 청년은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전통이나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서 힘든데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두 지평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할 대상인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 또 하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랑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 합쳐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 안에서 지워버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물론 지금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 죄에 대해서 느끼고 죄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는 그 기능, 양심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의 기능에 따라서 이것이 죄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행하면, 잘못을 행하면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또 선을 행하면 만족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양심의 기능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계정 중에서는 제일 처음이 바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은 것만으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깨달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내면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죄와 비참함의 문제이죠. 이 탄식.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 깨어짐에서 오는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슬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슬픔은 내가 예전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슬픔을 직면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슬픔 속에서 이제까지 내가 세상을 향하던 나의 눈을 들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깊은 배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이제 너 믿지 않을래. 나는 이제 너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 너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허무주의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배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한 자만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들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고 이러한 생명의 회개를 한 사람만이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칼빈이 말하는 의지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던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의 노예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로 전환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의지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은 원래 이제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옛 사람에 대해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 사랑 자신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에게 사랑받으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자람이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결핍이나 모자라는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대.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하나님 사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교회를 향한 사도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럽고 미워가는 영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서 난리의 소문이 들리지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 사랑의 탁월성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부모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함.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의 시작은 이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자가 되었다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의 원인이 없었다면 우리가 신자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야만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인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인간이 완성되는 것은 사랑을 받으면 완성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간이란 사랑을 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것으로서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인간성이 완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미성숙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남편을 만나고 훌륭한 아내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의 빈 공간은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을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냉혹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사랑받지 못한 것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비관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의 이 빈 공간이, 그것이 부모 때문에 생겼던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생겼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마음의 이 빈 공간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제시하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